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마태복음 34절, 11장 34절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양식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으로 친히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달고 오면 말씀을 허락하심을 무한 영광과 찬양으로 아버지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세상의 찌꺼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신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이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에 그 가치보다 무한한 가치로서의 삶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체험받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할 것을 여기서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에게 있은 바 염려하고 바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과 육이 나뉘어 있는지라 부득불 이 기도를 허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구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온전한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삶을 파노라마로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그래 위대한 시간도 아니고 전에도 있어 왔고 그 전에도 있어 왔고 그래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그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일 뿐이라는 아주 나약한 생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생이란 가치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제로 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났으며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피크타임을 정점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양육되고 교육받으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얼마 있다가 노후라는 생업전선에서 이면적 삶을 사는 것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주도적 또는 주체적으로 자신을 끌고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을 가성비에 놓고 보면은 대단히 가성비가 낮고 인간이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이 가을에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드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에 합한 바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시작점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평화 많이 얘기하고 그 방송 매체도 또 평화 방송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말씀을 좀 새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 세계라는 것의 실체성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 실체에서 평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게 땅이고 여기 하늘이라고 봅니다. 그럼 하늘이라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려오기 이전에, 그죠? 이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땅의 상황이 1번 평화적이었었다, 평화였었느냐, 2번 환란이었냐, 3번 암흑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 필요죠. 이 필요는 어떤 필요성이냐, 니즈가 뭐였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뭐였느냐, 이 문제에서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누구 관점에서 보는 땅이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 창조된 이 땅의 상황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뭐냐 하면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율법 지배의 세상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계명 중에 10계명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10계명과 율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느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와야 되는가가 당위적 전제가 필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라는 약속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것이 메시아의 약속에 의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물과 피조물 관계성의 악화를 회복하는 역사, 중보자적 사역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여 사이가 막혀 있는데 이것을 뚫어줬다, 이 말이에요. 뚫어서 올라가게 했다. 뭐하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다른 말로 창조주죠. 창조주께서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질 못하고 항상 누가 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대제사장이 또 이렇게 가는 이 시스템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뻥 뚫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관계를 회복이라는 건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막혔다, 그게 불순종인데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께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회복해 주느냐, 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부자의 관계로 회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전제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뒤로 하고 오늘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 화평이라는 게 평화를 바꿔서 얘기하면 화평이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면 뭐냐? 평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화평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 불화죠. 불화입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다. 화합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화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화합을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화합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화합을 했었는데 지금은 화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화합을 하고 있었는데 화합이 깨지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 화합의 근거, 평화의 근거는 아버지의 기준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사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파이널 게이트에서 마지막에 깨우침 받는 건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깨우침이 아닌 것은 지식이거든요. 깨우침이라는 것이 돼야 지혜가 돼요. 깨우침이 없으면 지식입니다. 지식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지식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알을 지식이라 하고 하나님의 알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는? 금을 주러 왔다는 거죠.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화. 이게 불화라는 거죠. 불화를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불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과 계명의 시대였는데 이 율법과 계명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깨부수러 왔다. 뭘로? 금으로, 칼로. 칼로 이것을 깨부수러 와셨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표면적 가치를 깨우침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처박혀가지고 죽을 때 돼서 몸뚱이 하나 남았을 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잘 나간다. 망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잘 나간다, 망했다. 그 사이에 뭐였냐면은 허무하다.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현재에서 실존적 가치로 파악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세상 너무 좋아. B라는 사람은 허무해. 이 세상 가치가 없어. C라는 사람은 망했어. 패배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야.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누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외람되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양식이 되는 이 키는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를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깨러 왔다 이 말이거든요. 평화를 깨러 왔다. 이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게 뭐예요? 평화를 깬다는 거죠. 이 평화는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저주의 법이요. 이게 저주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 뭐가? 율법과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법이 뭐냐? 저주의 법이고 그 법은 십계명과 율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저 저주의 법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야? 율법서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들이겠지만은 이들에게는 잘 나가는 것이 이퀄돼 있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이들이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절대 뭐를 안 해요. 찾는 게 없어요.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일이 A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A는 없다 이 말이죠. 자, B를 볼까요? 이 B는 망했어요. 잘 나가다 꼬꾸라졌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기생과 같아서 서바이벌이죠. 기생과 같아서 이 세상은 잘 나갈 때는 많이 붙지만은 잘 안 나갈 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때서 비로소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서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때서 뭐예요? 부처 석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 석가를 찾은 이유는 나가 잘 나가다 망했으니까 이 망하고 처참해진 이 결과를 인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부류가 이 망한 비류, B의 부류입니다. 이 B의 부류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B의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온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만납니까? 누가? 이 누가 망한 사람들을 찾겠어요? 누가 망한 사람들을 포스에서 사로잡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망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포로잡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악령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령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C라는 사람은 뭐예요? 허무하다. 이 사람은 망한 것도 아니고 잘 나간 것도 아니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너무 심심해.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치가 없어. 이 세상은 너무 무미건조해. 이 얘기죠. 이게 전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은 헛되다. 옛 끝은 이 세상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해는 떴던 데서 다시 서쪽으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고 바람은 불던 대로 불고 이 세상에 새 것은 없고 이것을 썸을 한다는 이것을 깨우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친다는 건 그것이 이 세상에서 허무하다. 이 가치를 확정한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살다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므로 뭐 없을까? 이 세상에 또 다른 이 세상 말고 다른 가치는 없을까? 인간은 왜 낳고 죽느냐? 인간이 나서 삐까번쩍하게 살다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봤자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이 나서 의미 없이 죽는 자가 있지만은 그 뜻 또한 같고 일반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전도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썸이에요. 썸. 이것이 전체를 읽고 썸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썸을 하는 것이든 그렇잖아요. 처녀 총각이 실현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이 왜 이렇게 요즘 흔한 노래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렇게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보면은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썸을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썸을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전체에 썸을 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 후자는 지속적으로 가느냐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죠. 그 다음 절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유사 일에 역사를 기록한 일에 그들에게 그 수고가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냐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빌딩을 짓고 살고 요새 저커버그가 아주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응? 흥망성쇠가 죽을 듯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나도 한번 흥하고 볼 거야. 개박살나게 망하더라도 나도 한번 흥하고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과 비영원적 가치를 대립시켜 놨어요. 영원한 것은 땅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죠. 금불 같고 흙부스러기 같은 티끝 같은 인간과 비교시켜 놨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은 대단한 썸입니다. 썸이라는 전체를 파악했다 이 말이거든요. 한 손안에 쥐었다.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작은 책을 먹는 자 입에는 쓰나 몸에는 달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그 얘기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말이야. 8절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요?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자가 돼야지 된다. 그게 누구냐? 세 번째 요게 C거든요. C 요 세 번째 C A B 다음에 C 허무하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해.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허무한 세상을 왜 졌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 가운데 나는 또 무엇일까? 다른 세상은 없을까? 이거를 두드리는 자. 그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들었다고 봐요.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전도자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텐션을 쫙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가지고 금을 그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금이잖아요. 칼이잖아요. 칼로 그 텐션을 딱 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것에서,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서, 지루하고 일상적인 아무 이 매너리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 가치, 무용의 가치밖에 인식 못하고 있는데 뭔가 없느냐가 찾는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어느 순간 도래해서 뭘 끊어요? 그 텐션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태초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눈이 펄쩍 뛰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냐? 정말로 왔구나, 내가 찾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느냐. 이제서 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태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 태초라고요. 그 태초.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이꼬는 뭐요? 그리스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는 가로 열고 의도 플러스 행동이라고. 그게 있었다.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텐션을 칼이 돼서 깼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구약은 읽을 거리나 많은데 신약은 읽을 거리조차 없는 거예요, 별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뭐가 뭔 얘기인지. 응? 이게 무슨, 이 뭐야, 이게. 응? 이게 칼인데, 이것이 칼이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칼이잖아요. 이게 칼인데, 칼이 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말씀, 이것이 나에게 관계성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 해야 돼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왜? 지금 말씀을 주신 존재에게 하나님 여호와여, 도무지 이 말씀을 내가 해도 못하겠느냐. 도무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좋은 길을 가보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해석했다는 사람을 찾아서 가보세요. 알 수 있는가? 없어요. 없어.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리하겠지만 능력 없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허물을 깨는 유일한 칼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세상 칼이라고 써놓은 이 말씀을 도무지 내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그래서 구해서 주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점층법이라고 그러는데, 금을 주러 왔는데 금을 주러 온 결과가 디테일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했어요. 그건 뭐냐? 여기에 설명하는 저주의 법에서 계명과 율법의 이 내용에서, 이 시스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같은 존재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칼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던지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던져요. 사람이 그 아비와 자기 아버지와 싸우게 하고 딸이 어미와 싸우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고 불화하게 한다. 이 얘기는 이 율법의 저주의 법을 깨부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거를 깨부신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잘 나가는 존재들의 화평을 깨는 거죠. 평화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율법이 지배하는 이 땅에 틀을 잡고 다리를 틀고 잘 먹고 잘 나가는 자들을 깨부는 거죠. 어떻게 깹니까? 진멸해. 박살내는 거죠. 이런 박살낸다니까 접시를 들고 바위에다 깨서 박살내는 그런 박살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남이 깨지어서 내가 얻는 기쁨은 이걸 마케팅 쪽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의 이 힘의 깨우침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편하고 더럽고 추하고 파괴되고 험하고 피가 절절 흐르고 압이 귀환이고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 안 볼 방법만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으면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지 않게. 응? 혹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에 피해서 이쪽에 와 있는데 그쪽에서 놀던 자들은 잘 나가던 자들은 박살나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걸 기대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적 이너서클의 한 멤버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는 어리석음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봅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원래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들은 거꾸로 가르치고 거꾸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족을 의지케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너를 낳느냐. 응?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헛되다는 얘기에서 이미 썸이 됐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이라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신약 성경 뒤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 말씀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했어요. 37절을 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38절에서 3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화법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화법을 써서. 이래도 모르죠? 이래도. 여러분 두 가지가 상충된다면은 두 가지의 안이 상충된다면 그 윗단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 위의 단계. 그 위의 단계에서 상충되면 다시 또 그 위의 단계. 문제 해결 능력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텐션이에요. 텐션. 텐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마누라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적다면은 이 뜻이에요. 이래야 이해가 빠르죠. 텐션이라는 것은 온라인 상태.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육신의 형제를 생각하고, 육신의 마누라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더라는 얘기는, 이게 여기서 왜 더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동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아비나 자식이나 처나 세상의 가치나 가치 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것들을 더 사랑,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같거나 더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37절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건 불법이다 이 뜻이에요. 불법. 불법. 어디에 불법이? 아버지 법에. 불법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걸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어요?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너는 복의 권한이,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의도의 의도, 그죠? 하나님의 의도예요. 복이라는 거 의도예요. 그때 의도는 뭐냐? 많아져야 돼요. 뭐가? 수요가.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도 되지만 악의 근원 또한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자든 물질을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질을 전제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은 100% 하나님과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100%. 자, 39절입니다. 38절 볼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 이랬어요. 요 더 사랑하는 가치 요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예? 자기 십자가. 이게 뭘까? 자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태초가 있기 전에 형성돼 있던, 요걸로 형성돼 있던, 시스템적으로 형성돼 있던 인간적 가치예요. 인류적 가치, 인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직업적 가치,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그 상태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한테 이것을 내가 아버지 힘듭니다, 그걸 왜 얘기해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해결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요 세 번째 존재자, 허무하다고 세상을 썸한 자 외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조건이 돼 있질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일반적인 얘기의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난해하다고 해서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합당하지 않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 아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자도 아니다. 점잖게 얘기한 거죠. 합당치 않다는 것은 섞일래 섞일 수가 없고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마지막 기도로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같아야 섞이는 거예요. 공유라는 건 같을 때 되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공유가 안 돼요. 같아야 공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게 영은 영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못 알아본다. 하나님의 영을 이단시로 본다. 이것은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에요. 합당하다는 것은 합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공유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저주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39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있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걸 하심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로 보면은 내가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 설명한 것처럼 허무하다고 이 세상을 썸한 거예요. 허무하다고 이 세상을 오버컴한 거예요. 이 사실을 확정한 자에게는 내를 어떻게 누가 끌고 가지고 내게 무슨 희망을 주시옵시고 내를 어떻게 대신해서 뭘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는 희망 가질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선장을 누구에게 이 이상의 가치를 나한테 주실 분에게 내 맡긴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까 도통 이해되지 않을 것들만 있고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굴 찾아가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누굴 찾아가지 말고 두드리시고 누굴 찾아가지 말고 혼자 구하세요. 응? 어디서나 언제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전번에도 내가 많은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 R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이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인간의 속성이 벗어나려면 오버컴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정수에 올라서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뭐를 하려 봤자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오시는 분이 하늘의 보좌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과 진리의 성령의 대화고 이 영과 진리의 성령의 관계성에서 내가 자라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얻는 것인 줄 확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9제, 39제에서는 그 말씀을 대신하는 걸로 가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채워져야 돼요. 3차원의 세상에서 내가 채워져야 돼. 3차원의 세상에서 계속 끌떡거려. 부족한 게 많아. 계속 부족해. 끌떡거리면은 그거 언제 차야죠? 언제 채워져요? 죽기까지 안 채워져요. 죽기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 응?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뒤에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적은 집에 살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반장 회장도 못 해봤고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가져보고 나도 한번 누려봐야 돼. 언제? 아무리 누려본 사람도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라는 것을 지혜자들은 많이 이 얘기를 확정합니다. 이 인간들의 욕망을 미끼를 삼아서 낚시질하는 것이 반하나님의 세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채워진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로 채워요? 가졌다고 이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나 존재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거듭나는 자. 이 세상에서 충만한 자. 이 세상에서 충만한 자는 충만이라는 건 많이 가져서 임금이 되고 왕이 돼서 그 충만 없어요. 이 세상은 충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진다는 것은 채워서 넘친다는 것은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진 자예요. 어디에서? 3차원 세상에서. 그 채워진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린다는, 리스닝 된다는, 히어링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해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돌에는 이끼가 껴요. 흐르지 않는 시내는 썩어갑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전제로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요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끼지 않게끔 잡것이 생기지 않게끔 계속해서 씻어내고 계속해서 떼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